2월이 시작되어지는 첫날입니다. 여러분, 1년 12달 중에 2월 달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거의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우선은 다른 달에 비해서 한 날이든 두 날이든 세 날이든 꼭 모자란 달이 2월 달 아니겠습니까? 저희 어릴 적 경험이에요. 집에서 키우는 개가 강아지를 낳게 되면 여러 마리를 낳아요. 6, 7마리를 낳게 되면 꼭 그 중에 한 마리는 다른 강아지들에 비해서 좀 뭔가 부족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크기도 작고 행동도 굼뜨고 모습도 초라합니다. 그런 강아지를 가리켜서 저희는 문열이라고 불렀거든요. 오랜만에 듣는 말이죠. 네. 문열이라고 불렀는데 1년 12달 중에 2월 달이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달에 비해서 그 수가 부족합니다. 그런가 하면 2월은 어떠한가요? 겨울도 아니고 어정쩡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봄도 아니고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러니 정체성이 모호합니다. 이미 세인의 관심은 겨울에서 떠났습니다. 그렇다고 봄은 아직도 아닙니다. 제가 작년 2월을 묵상하는 가운데 쓴 시가 있는데 내용이 이러합니다. 겨울과 봄날 사이 중간에 끼어 어느 쪽에도 기댈 수 없는 너 2월은 왜 그리 기죽어 28날만 챙기고 동구 밖 눈 덮인 보리밭에 앉았니? 떠나가는 찬 바람에게도 미안해하니 너로 인해 남쪽 끝 하늘 아래선 봄처녀 꽃 단장에 올차비를 하고 인적 없는 적막한 산 계곡에서는 똑똑 얼음 녹아 떨어지는 물방울 냇물되어 봄으로 달려가는데 얼었던 마음엔 미풍이 불어오고 닫힌 창가엔 햇볕이 내려앉는다. 떠나는 겨울이여 이제는 안녕. 잃었던 꿈 다시금 소망하는 사람에게 머지않아 꽃으로 피어날 거라고 내 귀에 속삭이는 그대는 2월. 참 2월의 연약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기다리게 하는 그 달이 2월인 것입니다. 더욱이 금년 2월은 어떠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흉흉합니다. 우한 폐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세상이 공포에 떨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이 또 남편이 중국에 있는 그런 분들이 여럿이 있어요. 생각이 점점 깊어집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 사역을 하고 있으니 들어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거기에 있자고 하니 혹 감염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과거에 중국에 사스가 있었죠. 그런가 하면 중동에서는 메르스가 발병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우한 폐렴인데요, 이와 같은 모습이 자연히 우연적으로 발생하나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답은 하나죠. 왜 그런가? 평소에 위생과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연과 환경 보호를 등한시하는 결과로 터져나오고 또 터져나오는 것이 반복되어지고 있잖아요. 평소에 마땅히 지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기 때문에, 거스르기 때문에 결국 터지고 나니 막기가 너무나 힘든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인 것입니다. 평안할 때에 주를 더욱 섬기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란 참을 수가 없어요. 어떤 어려움 없이 오랫동안 태평하게 지내게 되면 그 마음이 이제는 간절한 마음이 없어서일까요? 영적으로 나태하기 쉽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 영적 민감함이 사라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없이도 적당히 살아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 엉뚱한 생각이 그 마음에 찾아옵니다.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인데요,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릿사다임에게 패하여 8년이나 종노릇했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세운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저들을 물리치고 다시금 민족적 주권을 회복했습니다.
평화의 날이 40년이라고 그랬어요. 축복의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이제는 똑바로 주님을 섬겨야지, 다시는 어려움이 오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던 저들이었는데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더니 급기야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안 좋은 줄 알면서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유혹에 못 이겨 끊어내지 못하고 다시금 돌아가는 구습의 모습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3장 12절에 보니 3장 12절 찾아가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이란 3장 7절에 있는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3장 7절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에 더욱더 주님을 잘 섬겨야 하겠습니다. 나중에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서 다시금 주님을 찾는 모습은 그렇게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에요. 예방적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스가 오지 않도록, 메르스가 오지 않도록, 우한발 폐렴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해야 할 것을 행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그렇게 하죠. 내가 드릴 것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더 드립니다.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더 봉사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기꺼이 그 시간을 드립니다. 그 힘을 바칩니다. 그래서 봉사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죠. 이 모습이 바로 지혜로운 모습인데요, 우선순위가 제대로 된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는 자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는 기뻐하셔서 더 잘되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업적 용어 중에 diffusion curve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diffusion curve.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기업이 성장하다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이제는 기울고 그리고 떨어지는 현상을 가리켜 diffusion curve,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이와 같은 커브의 모습은 큰 S자 곡선을 그려요. S자를 거꾸로 아래로부터 이렇게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 기업이 시작됩니다. 제조업을 시작한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새로운 모습으로 시판되어지는 스마트폰, 판매 성장이 서서히 곡선을 위로 향하여 올라갑니다. 아직 S자의 아래 부분에 있어요. 자, 상품의 우수성이 소문이 나고 점점 판매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인기가 있습니다. 판매량이 들어갑니다. 판매의 이 실적도 그래프가 점점 가파른 곡선을 보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곡선, 그 위치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적이 계속 유지될까요? 세상의 어느 제품도 오랫동안 유지되는, 10년 이상 유지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 그 물품을 사야 할 모든 사람들이 다 샀습니다. 당연히 판매가 줄기 시작하겠죠. 디퓨전 커브란 바로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려가기 시작하면 다시금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떨어져 나가고 결국은 기업에도 생로병사의 단계를 거친다, 그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결국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 상품에 대한 구매 욕구, 이 관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이 구매자들은 뭘 요구할까요? 또 새로운 시리즈의 신제품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판매의 최고 절정에 있을 때에 반드시 내려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판매가 최고 정점에 이르기 바로 전에 새로운 물품을 시작하고 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절정에 이르기 전에 또 새로운 물품이 나와요. 또 새로운 물품이 나와요. 또 새로운 물품이 나와요. 이것이 기업의 생명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방법인 것을 오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죠. 자, 이와 같은 모습 우리의 삶 가운데 있잖아요. 나 S7 샀어, 갤럭시 7 샀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뒤늦게 사가지고 며칠 지나다 보니 S8이 나왔습니다. 왠지 손해보는 듯한, 같은 돈을 들이고 샀는데 그런 느낌 같지 않아요? 그러면 S8이 좀 인기를 구가하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벌써 S9이 출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상승 곡선으로 가고자 하는 그 모습인데요. 이 원리를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최고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평안할 때에, 감사할 때에, 잘 되어갈 때에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절정에 이르렀다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나태하기 시작해요. 긴장을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영적인 최선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하여 평소에 날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 더더욱 주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더욱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전도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으로 다합니다. 그러니 선순환 구조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복으로 내리시니 이와 같은 자의 삶은 날마다 승리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나태했습니다. 긴장을 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잠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자신들의 정체성마저 잊어버렸습니다. Chosen people, 선민, 선택받은 백성.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이 땅에서 생존하는 족속으로 세우신 것인데 저들이 하나님부터 멀어져요. 심지어는 그 모습이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그 농경 문화에 심취해서 저들이 섬기는 바알신과 아세라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만히 계시나요?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엉뚱한 사람 찾아가서 엄마, 아빠, 그리고 사랑한다고 쫓아다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냐 그 말이에요. 별 이상한 놈 다 있고 그 마음이 언짢겠지요. 정신 차려라 이놈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악한 자를 통해 정신 차리게 만드시는 것이죠. 13절에 보니 이 에글론 왕이 암몬과 아말렉 작속까지 모아서 연합군을 만들어 침공하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 연합군은 종려나무 도시를, 성읍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를 말하는가 하면 여리고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리고 가면 지금도 종려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종려나무의 도시 여리고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심 도시인데 그 도시마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중에 18해를 아픔과 고난과 압박 속에 살아가게 되는 비참한 처지에 종노릇하고 마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아요. 역사는 또 반복이 되죠. 15절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니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제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면은 말 안 들을 것 같아, 귀 안 굴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귀를 기울이시고 저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니 다시금 일으켜 세우겠다, 그렇게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부모님의 마음과 비슷한데요.
에웃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시금 세우시는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에글론을 암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에브람 산지로 돌아와서 나팔을 불며 군사를 모으고 진격을 하니 대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평화가 임합니다. 이 내용이 28절, 29절, 30절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가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30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세우시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울부짖을 때에 다시금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한 인물이 있으니 바로 이 사사인 에웃인 것입니다. 에웃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 에웃은 어떠한 자입니까? 15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는 베냐민 사람이요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범해 보이는 말이지만 여기에서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문화적으로 볼 때에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화적으로 오른손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왼손을 쓰는 모습을 그렇게 제대로 온전한 모습으로 보지를 않아요. 더욱이 베냐민 지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원래 말뜻이 뭐냐 하면 오른손의 아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른손의 아들. 그런데 베냐민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왼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오른손을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왼손을 써요. 무슨 말입니까? 불구자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습이 당당하지도 아니하고 위협적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저가 공물을 바치러 에글론 왕을 만나러 가는 길에 암살을 위하여 좌우의 날선검을 숨겼다 그랬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숨겼다 그랬어요. 저가 왕을 만나러 가는데 검사하는데도 통과를 합니다. 왜 통과를 했습니까? 오른손을 쓰지 못하고 왼손을 쓰는 그와 같은 불구의 모습이니 검사가 그렇게 엄격하지 않으니 통과가 된 그 모습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저가 왕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자리에 신하들과 병사들이 그곳에 있었으나 저들을 다 따돌립니다. 19절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죠.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그랬어요. 어떻게 왕과 적국에 있는 사신을 둘만 남겨두고 다 물러가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에웃이 이런 말을 하죠. 왕이여 내가 은밀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말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으니 그것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 다 물러가게 한 것이죠. 그와 같은 내용들이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 찬스가 이제는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경계를 풀고 안심을 하는 것이죠. 저가 왕에게 말을 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아멘. 자, 얼마나 강하게 찔렀는지 그 칼이 들어가고 손잡이까지 다 들어갔을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찔렀습니다. 그리고 에웃은 방문을 닫고 도망쳤는데요. 왕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의 신하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2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이것이 그 당시 문화적 상황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요.
당시 왕궁에서 사용되어지는 표현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개인적인 볼일을 보신다, 그런 뜻인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낮잠을 주무신다, 그런 뜻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용변을 보신다. 이 두 가지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제가 그 강한 칼을 맞고 죽게 되었어요. 신체적 현상으로 그렇게 되어지니 그 안 좋은 냄새로 인하여 저들이 발을 가리우신다 생각하여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에웃은 도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글론 왕은 그렇게 죽었어요. 29절에 보니까 왕만 죽었습니까? 이제는 군사들을 모아서 저들을 치게 되니 모압 족군 10,000명의 병사들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10,000명이 그냥 병사가 아니라 모두 장사여 용사라 했으니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에웃은 이 일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80년의 평화가 이제 유지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사사 에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록 외적으로 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관이 없이 크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외모의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보다 유난히 키가 작다든지, 또는 목소리가 특이하다든지, 사고로 인해 또는 아예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육체적으로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 주의 마음에 합한 자를 쓰십니다. 그러면 주의 영광이 나타나십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시각, 청각, 중복 장애자인 헬렌 켈러, 여러분 아십니다. 그와 같은 자도 작가로, 교육가로, 사회운동가로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미국의 대경제 대공황을 뉴딜 정책으로 이겨낸 대통령이 있죠. 여러분 아시는 루즈벨트 대통령인데요, 그 대통령은 39세에 찬물에 빠지게 되므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길링발의 증후군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10만 명 중에 2명이 발생하는 그와 같은 희귀한 증세로 말미암아 양 다리가 통증으로 인하여 사용하기 어려운 길링발의 증후군, 소아마비 증세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통증이 심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기도하는 대통령이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도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초로 대통령 사선을 이겨내며 우리 12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직을 성공리에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 2월을 시작합니다. 주변 상황이 흉흉합니다. 우한폐렴 환자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도 어제 31일자로 5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국내 총 이제는 11명의 환자가 되었으며 첫 3차 감염자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의 출현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연 환경보호를 등한시 여기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가운데 위생과 방역을 등한시하게 되니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나게 된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천재지변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 교훈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잘 되어갈 때 더더욱 주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 더더욱 주님 앞에 나가서, 시간이 있을 때에, 드릴 것이 있을 때에 주님을 더 잘 섬기고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으셔서 선순환 구조로 만드시고 계속해서 여호와 니시 승리자의 모습으로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2월달 뭔가 부족해 보이는 달이에요. 정치적으로 어수선하고 경제적으로 하향 곡선을 걷고 있는 이 2월달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시고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일터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주님 앞에 맡기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태평성대의 날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나타나는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